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깨달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청년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지요. 그 전까지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제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축복을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400년 전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자 그 아메리칸 대륙에 온 거잖아요. 기아와 전염병, 거친 파도와 폭풍, 추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죽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침내 그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에서 하선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고 아주 작지만 그들 안에 있는 밀과 그 소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치도록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 적에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키는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거 놓치면 사실 감사절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자꾸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시지? 감사를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매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이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도 감사가 없고 그 자리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도 그 심령이 너무나 피폐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내가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다 했지만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아침에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다 이기게 할 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또 저녁에 성실하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무사히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 수가 없었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오늘도 하루를 마쳤네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짜 감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감사 예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지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단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은 걷고 싶어도 통풍이 와가지고 걷고 싶어도 아파서 걸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걸어서 예배당에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볼 때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건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사실 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세계에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도 많고요. 지금 이 순간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핍박이 장난이 아닌 나라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당장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전염 때문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고 사실 칼이 들여오고 그렇진 않잖아요.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서 서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보석 같은 성도를 주셨구나. 너무 귀한 성도들을 맡겨주셨구나. 한 분 한 분들이 다 순수하시고 강한 것 같지만 다 여리시고 그래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인격이 덜 돼서 그게 문제지,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맺지 않고 지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시는데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요. 권사님도 이쁘시고 장로님도 이쁘시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어떤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기 중에도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분이 계시고, 자녀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기도 응답들이 척척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마땅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대박 맞은 사람들보다 쪽박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문을 닫고 대출 원금 이자에 쫓기고 하루하루가 헛헛거리는데 무슨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고.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막혔는데도 없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마땅히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부모님 앞에 와서 엄마 아빠 정말 진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니까. 근데 늘 엄마 아빠에게 불만만 늘어놓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그때도 감사하지만,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도 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너희는 결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너는 감사를 잊으면 너는 가나안 땅에서 가서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타락은요, 감사를 잊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다 차려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이 스프가 좀 짰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짜냐고 태클을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 수천 가지 은혜를 줬는데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나한테 불평을 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축복이 엄청난지 그걸 모르겠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니들이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죠. 쥐똥 같은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할 적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를 모르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려고 찬양팀이 일찍 와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썼으며, 특송을 하느라 또 얼마나 또 연습했겠으며, 영상팀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도록 얼마나 또 수고를 했겠으며, 일찍 와서 안내를 서고 중보기도를 하고, 또 어제는 또 이 과일 헌물들 준비하고 또 꽃꽂이하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게 다 감사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것이라도 불평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육적인 것만 감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재정의 어려움에 쫓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 자비 없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말썽 피우고, 진짜 손해가 계속해서 오고, 아니 성경은 이걸 어떻게 다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니, 감사를 안 하면, 여러분, 감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안 하게 되면 뻔하지요. 우리 입술에서는 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성질내고 용서 못하고 저주하고 자책하고 술 마시고 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 유아실에 가보면요, 유아실에 유리로 그냥 다 이렇게 방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리로 썬팅이 되어 있는데 이 밖에서는 저 유아실 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안에서는 밖을 다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썬팅지를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단지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보면 다 저주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상처인데, 저쪽에서 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게 때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이거 할게요. 나에게 재정만 주시면 이거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됐는지, 기도 응답이 왜 안 됐는지, 지금 왜 내 가정이 힘든지, 저쪽에서 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 별로 안 하지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있다 해도 무조건 감사해요. 이게 인격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남편이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감사하는 남편. 그게 성숙이고 신앙의 인격이죠. 날마다 감사. 여러분, 이건 사실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도 그렇고 어떤 뭐 예술도 그렇고 훈련하는 시키는 분들 보면 공통적인 얘기 가운데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 하수들은 막 꽝꽝꽝꽝 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이제 숭산이 형제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뭐 손놀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1, 2년 사이에 됐겠어요. 죽봉 황석현 선생님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서예가의 고수가 계세요. 이분의 그림은 마치 딱 보면 실물과 같아요. 이게 진짜 생지 그린 건지 진짜 실물처럼 너무너무 뛰어나게 그리는 고수인데, 한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 어쩜 선생님이 작품을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 방법이 뭐예요? 묻자 예, 어깨에 힘을 빼면 됩니다. 예? 저도 그럼 어깨에 힘 빼고 그리면 선생님처럼 그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어깨에 힘 빼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처는 힘 빼는 훈련이에요. 너 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감사하니까요, 저쪽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저주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어찌 너희들 이대로 끝나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러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카드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에는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사실 대부분이 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힘든 게 이해가 되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가게를 몇 개씩이나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뭐 11조도 아니고 뭐 11구조를 드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가서 그 사업장 가서 다 축복 기도하고 왔대요. 그런데 그 한 달 만에 그 분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의 가장 큰 가게가 홀라당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이고, 이거 주일날 그분을 무슨 낯으로 볼까? 이게 목사님이 대래 이제 염려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주일날 와서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라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불에 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막 오고, 아니, 집사님 불 탄 거 맞아요? 맞대요.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면 아마 3년, 5년 더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시간 낭비를 없애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빠른 회복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실패할 때에 도저히 갈 길이 없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에 자녀들에게 인생은 힘들다, 신앙생활 뻔하다, 이런 메시지만 외친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저쪽에서 이해가 되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삶의 어떤 위기를 다 겪어보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어떻게 그 시절을 견뎠는지 신비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막 찬양을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묶였던 족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근심 걱정하고, 야, 나는 여태 집 한 채도 없고, 직장도 늘 불안불안하고, 난 실패자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기도 응답도 없고, 내 생활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혹 이렇게 묶여 있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 묶였던 족쇄가 다 끊어진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픈 것이 그게 나중에 축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다 기도응답 다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다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바울은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춥고 돌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니까 우리한테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왜 감사를 안 하세요? 왜 불평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세요? 너는 이쪽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듦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이 자라고 겸손해지고 미래의 축복이 되는 것인데, 너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말썽을 피웠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인지 그냥 얌전과가 없어요. 어려움을 견뎌내고 세찬 비바람을 맞아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종종 힘든 일들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적에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허락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암에 걸리게 되고 그가 죽음 앞에 서게 되자 자기가 이뤄놓았던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2011년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이런 영생의 약속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역사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류의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네가 생명이 짧은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시험에 떨어진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보다도 더 깊고, 내가 하는 일은 너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들었던 그 실패가, 힘든 상처가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작업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저 수 없는 강과 저 수 없는 꽃과 저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정의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삼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역사를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실패가 어찌 실패로 끝나겠냐는 것이죠. 너희 고난도 나의 사랑이야. 너희 그 고난과 상처가 없었으면 절대로 지금처럼 너가 성숙해질 수가 없었을 거야. 그냥 막 살다가 인생 끝났을 거야. 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쩌면 개차반에 됐을지 몰라.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을 거야. 그러니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8편 3절 4절에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움직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지구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나에게 관심과 애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주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멀리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스스로 해석해서 자신의 삶을 묻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자꾸 율법으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때 주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배를 막 드리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에게 막 잘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옛날에 주님 처음 사랑 깨달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찬양 막 드리고, 예배 그렇게 사모하고 싶고, 정말 교회 가고 싶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막 외치고 싶잖아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외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막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경험이 안 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구하라고 나는 다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의 삶이 기쁨이고 감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제하고 막 금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때로 막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못 끊겠습니다. 막 거품 물고 기도해도요, 금세 도루묵이에요. 금세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얼마 못 가요. 왜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발견하는 게 그게 더 우선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진짜로 실패이고 진짜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상황조차도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넌 어려움이 있을 적에, 상처받을 적에, 이해가 안 될 적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감사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는 연약해서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약속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망은 안겨주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니까 피곤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유명한 사람도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없는 자가 있는 자보다 더 천국이 임하고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한 박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요, 더 찬양하고요, 더 능력이 임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고난을 이기고요, 분노를 이기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도 결혼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결혼하면 생각만큼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옛날 분들은 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다고도 하지만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에 걸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늘 자기 남편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30-40년 같이 살아왔는데도 늘 신혼 같고 지금도 목사님 보면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그러신데요, 제가 보기엔 푼수예요. 눈에 그래도 은혜가 씌어서 그렇지 실상은 안 그래요. 너무 부부에게 기대 걸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냄새 풍기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안에도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기대의 대상은 결코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큰 기대 걸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그런 주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는 열쇠는 주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도록 창조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만족이 없느냐? 니들이 날 안 찾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주님을 찾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소유하게 됩니다. 하여 여러분이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찾아갈 때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는 행복과 기쁨과 어노인팅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총들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성공한 사람인데 본인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진 것 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요? 예수 없는 영혼은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곁으로 그냥 만족한 척 계속해서 포장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네가 나를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나를 찾을 적에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침마다 감사하면서 일어나시고요, 저녁마다 잠드실 때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고요,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가르치시고요, 그때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니까요. 이게 인생의 우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요. 시선을 주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자꾸 그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후손까지 우리 이웃들에게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노, 마지막 고독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간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믿음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정말로 앞이 캄캄했던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그럴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오 주님,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저녁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신 그 계획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옵기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